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구속의 은혜도 감사한데, 말씀을 배우는 귀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함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해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순탄하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촉발된 2차 피해로 신음하는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 잘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사업장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정을 돌보는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이 땅의 안보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무너진 위상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복음 전파의 기수로 세우신 우리 광림재단 위에 지금까지 큰 축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재단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이뤄가는 한국 사회에 비전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모델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시대의 전령사로 세워 주시옵시고, 세우신 모든 선교지들마다 배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구 속회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정년부와 사랑부, 샤이닝 키즈 스쿨 위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목들이 잘 길러질 수 있는 영적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앞서 이끌어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으로부터 이어져온 귀한 광림의 선한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서울 남녀네와 미래 한국교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걸음 위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재에서 강단까지 모든 말씀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권속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들 없도록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본당 베델 성전과 교육관 2층 예배실, 또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을 원하시는 분은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기타 문의와 봉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 박스면에 있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2021년도 봄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주 과제물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은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성경 암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먼저 3교구의 성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상교구 성은미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1교구 홍보미 성도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일교구 홍보미 성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 역대상 14장입니다. 구약 632면쯤에 있는 역대상 1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트리니티 3강입니다. 나가야 할 진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저나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역대상 9장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623면쯤에 있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강의한 표시고 2강 11페이지 7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안전벨트 잘 매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인데 9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 통해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계속 족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족보가 도대체 누구네 집안 족보냐는 것입니다. 누구네 족보인가 보니까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족보가 우리 집 족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역대상 1장 1절에 보시면 시작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네, 집안 좋네 이러면서 넘겼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다 돌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님 조남이 여우자 엘자 쓰시는데 거기에 족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무술자 람자 쓰십니다. 8절에 보니까 무술람이라는 이름이 딱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족보는 지금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족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지가 150년이 지났고 나라의 정체성이나 애국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벌써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과 바사에서 출세해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히 바벨론에서 자리도 못 잡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하지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둘씩 모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9장에 나오는 유다, 베냐민, 요셉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었구나, 조상들의 면면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기를 쓴 목적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9장 서론 끝에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까맣게 아라비아 숫자 적혀 있는 부분 보시면 저자가 포로 기환과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는 전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족보를 보니까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축복받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대대손손 계승을 해야겠다. 이게 두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환한 자들에게 가문과 거주지와 맡겨진 직무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후손들이 잘 유산으로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이런 믿음의 가문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번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의 재정착한 자들의 족보가 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귀환한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 있고 또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제일 끝에 있는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군에서 헌병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헌병이라는 보직이 정말 서러운 보직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탁 각 잡고 서 있으면 멋있어 보이지만 이 정복이 땀에 다 젖습니다. 그럴 때 다른 보직에 있는 병사들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님들이 지나가면서 탁 모셔다 드리면 수고했어 한마디 탁 듣습니다. 군악대는 또 어떻습니까? 멋있게 연주를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헌병들은 야 잘 지켜 이러고 끝인 겁니다. 강아지도 아닌데 야 잘 지켜 이 말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문지기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직책에 비해서 이 문지기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저 제사장처럼 폼나게 좀 제사도 탁 드려보고 저 성가대원들처럼 나도 멋있게 성가 찬양하고 싶은데 이 문지기 명단을 또 적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그런 것입니다.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이 명단을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직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직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2절에 보시면 이 문지기 직무를 무시하지 마라. 이것은 다윗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맡겼던 일이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 84편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트리니티만 해도 저는 그동안 늘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듣기만 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뒤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는 사실 이 강의안 하나 하는데도 정말 눈이 팽팽 돌았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강의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연구원에서 그걸 받아서 프린트로 또 숙제도 잘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트리니티 봉사자들도 계시고, 또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또 방역으로 방송으로 섬겨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위인의 다양한 임무 맡은 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마지막 33절로 34절에 나오는 찬송하는 자입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이 찬송하는 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역대기 보실 때 이 찬송하는 자들, 이 성가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같이 다양한 임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말씀 봤습니다. 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이 사울 가문의 족보는 다음에 보셔요. 10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안을 넘기시겠습니다. 다 쓰셨죠? 이제 오늘 받아보신 강의 프린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족보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역대기는 포로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속성과 정통성을 재확인시키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다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귀향을 해가지고 정말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집안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집안이고 선조 때부터 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조상들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 다윗 시대를 다루면서 그때 그렇게 다윗 시대에 강성했던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바른 신앙이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력 좋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사람은 땡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사울 가문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말씀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을 설명하면서 가급적 왕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인데 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10장 4절에 보시면 사울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근동지역 문헌에 보시면 우리나라 옛날 문헌에도 그렇지만 전하, 폐하, 왕이시여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장을 원어로 보시면 그 왕이라는 존칭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부터 성경을 읽으신 분은 사울을 장군인 줄로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백 장군처럼 장군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제하고 있을까? 보시면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왕 자격 박탈당하고 축복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지금 사울이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주 크게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사울 본인도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 사울인데. 저런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건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죽겠다. 내가 스스로 내가 끝내도 내가 끝내지.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자존심을 부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그 일말의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훼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을 잘라서 다곤 신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습니다. 명예롭게 죽고 싶었는데 그걸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빛났던 갑옷은 다 벗겨져서 아스다롯 신전에 전리품으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저게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이래. 그 목은 저기 달려있대.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도대체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사무엘상에는 그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역대상 10장에는 그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꼭 거기다 이 물을 타는 겁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A급은 살려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결정적인 범죄가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무당에게 가서 앞일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당에 대해서 좀 잠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당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에서 제일 용하다는 역술인을 불러다가 그날 출연한 18명의 운세를 본 겁니다. 올해 누가 제일 잘 나갈까? 그때 제일 운수 대통으로 뽑힌 사람이 개그맨 정영돈 씨였고, 운수가 꽝이다, 제일 안 좋다고 얘기했던 게 고경표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영돈 씨는 그의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운수 대통이라 그랬는데 모든 방송에서 하차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일 복도 없다던 그 배우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서 주연급으로 떴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82년생은 물가를 조심하라. 죄송합니다만 82년생이 우리나라에 85만 명입니다. 85만 명 중에 하나 걸리면 맞췄다고 좋아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무속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 중에 정말 마귀의 장난 노름에 놀아나는 무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울도 엔돌에서 만났던 그 무당이 요즘식으로 하면 정말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악령하고 직접 소통하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 꿰뚫어서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인 거 티 안 내려고 가리고 갔는데 너 사울이구나, 딱 맞추는 겁니다. 사울이 놀랐습니다. 아말렉 전쟁 끝나고 너 아각 살려줬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건 사무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준다고 했잖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용하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걸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무당에 확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맞네, 희한하네,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면서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해도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거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최선의 길을 주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을 죽이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역대상 11장부터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11장과 12장 그리고 이 10장을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장에서는 전쟁에서 두드려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사자들 명단만 나옵니다. 근데 11장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얘기가 나오고 승리의 주역들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쪽은 전사자 명단, 한쪽은 승리의 주역들, 전공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있을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경외한 다윗 강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 오늘 11장과 12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10장과 다른 것입니다. 아까 10장에서 사울을 이야기할 때는 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사울 왕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안 나왔는데 오늘 1절 보시면 시작부터가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시작부터 다윗 보고 왕이랍니다. 2절에 보시면 꾹꾹 참으면서 얘기합니다. 사울을 소개하면서 왕이었던 사람 사울이 있을 때도 다윗 당신이 실질적인 왕이셨습니다. 이러면서 또 뒤에 보시면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11장 곳곳에서 그냥 왕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3절에서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한 번, 헤브론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장로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영광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 되는 게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전에 우리 트리니티 때 배웠듯이 정말 다윗이 왕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장하고 11장 사이에는 무려 7년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울이 죽고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보셋하고도 부딪혀야 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이거 다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 6개월 고난이 싹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고난이 상쇄되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깨기가 힘든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리고보다 더 어려운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을 보수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순종해서 올라갔던 요압 장군이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이 성전을 성을 보수하게 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신앙이 왕성할 때 나라가 흥왕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쇠락하면 나라도 쇠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을 때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지금 세계에 나가보시면 우리나라 대외적인 위상이 많이 추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트리니티 빠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우리 광림재단으로부터 다시 타올라서 우리 모든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강하게 하시냐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1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간만에 또 사람들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데 총 52명의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무협지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소개하는데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이름을 얻었다. 한 사람이 300명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엄청난 무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동방불패가 아무리 강해도 곽정의 항룡 18장은 당해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무협지에 계속 반복되는데 뒤에 나오는 분하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용사 중에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분하야라는 장군인데 전적이 화려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모압의 쌍둥이 전사가 아주 유명한 아리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1대2로 싸워서 이겼고 사자를 때려잡고 키 큰 애굽의 거인도 무찔렀습니다. 근데 25절에 보시면 그도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분하야 주먹 장난 아니지. 근데 두한이 형님한테는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아비새도 그렇게 강하고 분하야도 강한데 그 장군들보다 더 센 이 첫 번째 3대 용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야소부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용사였습니다. 실질적인 다윗의 오른팔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 옆에는 제갈량이라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조자룡도 있었지만 다 붙여줘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도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첫 번째 3대 용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장군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보니까 이 사람 별명이 아디노였어요. 아디노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랐다는 뜻입니다. 그 별명이 말라깽이였던 것입니다. 야 말라깽이 막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체형은 야리야리한데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11절 보시면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삼손의 버금가는 엄청난 용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로 사람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엘르아사를 보시면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호와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출신을 보지 않고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역대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랑 똑같은데 하랄이라는 산골 출신입니다. 의리가 있어서 블레셋 군들이 탁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 다 도망갔는데 혼자 보리밭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뚝심 있는 사람도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얼마나 이 용사들이 충성심이 대단한지, 다윗이 저 베들레헴 보면서 야, 우리 고향에 있는 우물물 참 맛있었는데, 이러니까 거기 블레셋 군대가 가득히 있는데 이 3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물 떠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해서 그 물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부하들의 피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하고 또 선교회를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 이하에 보면은 30인의 용사들 명단이 있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3사람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 모압 사람 이드마, 이방인들도 다윗의 편에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중요한데 41절에 나오는 사람, 헷사람 우리야가 이 명단에 있습니다. 헷사람 우리야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도 이 충성스러운 용사 명단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부하인데 그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이 정말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사람 모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단지 뿌린 적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 16절에 보시면 제 발로 걸어옵니다. 와달라고 사정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다윗도 놀란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그 특별한 케이스가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일단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숨어 지내던 상황입니다. 다윗이 넉넉하고 잘 살던 때가 아닙니다. 지명수배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 때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써주십시오 왔다는 것은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의심을 했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때 성령이 그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셨다. 성령님이 보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원수 집안 사람도 내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갓지파에서 용사들이 오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적이냐면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갓지파는 어디 있었죠? 요단 동편에 비옥한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광야에 있는 요새로 오는 것입니다. 비옥한 호남 평야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 있는 요새로 왜 오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편의를 버리고 다윗을 따르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지 15절에 보시면 요단강 물이 넘치는 우기에 강을 건너서 왔답니다.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밑에 19절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이 므낫세 지파는 원래 원수로 전쟁터에서 만날 뻔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므낫세 지파랑 한판 붙는 것입니다. 다윗도 칼 차고 나와. 다윗이 하마터면 이제 므낫세 사람들하고 칼싸움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하고는 전쟁 못하겠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영웅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난 못 믿겠다. 다윗 가면 우리 안 간다고 확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때 만날 뻔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다윗이 대관식을 치릅니다. 왕위 등극을 축하하는 다윗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34만 822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기적 아닙니까? 그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도 3,000명이 다윗의 대관식에 참여합니다. 혈연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대관식에서 함께 하나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13장, 오늘 3강에 가장 핵심이 나왔습니다. 13장인데, 이 13장은 역대기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실패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창기 다윗의 유일한 실패입니다. 뒤에 나중에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인구조사하는 또 실수를 저지르는데, 초창기 다윗이 저질렀던 유일한 실패담이 오늘 13장입니다. 다윗이 아까까지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해 줍니다. 왕왕왕 소리가 막 들립니다. 왕왕왕왕, 왕이라고 추대를 해주고, 능력 있는 장수들이 알아서 와서 떠받들어 줍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역대상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10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했을 때 바로 진보다리 밑에 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키 큰 사람이 진보다리 밑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박했던 사울도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더니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주 교만의 극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왜 그럴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1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누구와 의논했느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 운반은 누구랑 상의해야 하냐면 제사장, 레위인들과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 챙기느라고 마음이 붕 뜬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막 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동의하십니까? 이러면서 다윗이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운반을 위한 모임을 가져봅시다. 순서가 잘못됐죠.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대표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겠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궤 운반의 실패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사람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절에 사울 때는 묻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내로남불이죠. 자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의 동의만 구해서 가다가 결국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언약궤 운반이 계시가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반 과정상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막대를 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5절 끝에 보시면 다윗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레에다 끌었을까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간지가 안 나는 거예요. 멋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게 3만 명 모인 큰 행사인데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이게 조금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 모양새가 너무 빠진다고. 카퍼레이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레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에 입장 이러면 탁 수레로 탁 끌고 이 멋있는 걸 한번 좀 연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름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하는데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운반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작은 평평한 데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돈의 타작마당도 당연히 평지인데 이 평지에서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사가 그 흔들리는 궤를 잡았다가 죽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콜라 마실 때 김이 확 올라오면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봤는데 본문의 정황상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우사가 언약궤를 붙든 이유는 교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 우사가 아비나답 집의 아들입니다. 언약궤가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었던 거라고. 이거 잡으면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집안 물건 다루듯이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의 운반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장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사가 죽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우사라는 말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으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름이 비슷합니다. 우사 이렇게 힘이 우사라는 뜻인데 그 뒤에 나오는 베레스가 친다는 뜻입니다. 힘을 치셨다. 내 힘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궤를 맵니다.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데 겸손해졌습니다. 이때 말씀대로 옮기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진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석 달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 주시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원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여기는 순간 심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1차 운반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않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그 겸손함이 회복될 때 다윗은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14장 말씀인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자기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철들었구나. 다시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왕국의 번영을 허락하시는데 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궁궐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히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로왕이 누군지, 뭐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로왕, 뭐 이겁니까? 두로왕입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두로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큰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은 다른 면에서 보면 좀 장사치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딱 보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한테 유리한 게 있겠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하고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무역도 잘하고 수지 맞겠다 싶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궁궐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왕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내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데 말씀 보시면 아들만 13명입니다. 축구팀을 만들고도 교체 선수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역대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데 전쟁마다 이깁니다. 8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다는 것은 지도로 보시면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르바임 바로 다음이 예루살렘인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13장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근데 14장은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지휘관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께만 여쭙고 있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게릴라 전투는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골짜기 전쟁 잘했습니다. 또 아까 12장에 보시면 엄청난 용사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인간의 전문성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뜻인데 그 어원인 페라침이 아까 보셨던 베레스 우사 그 힘을 치셨던 그 베레스 우사의 베레스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대상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을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대적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뒤로 넘겨도 괜찮겠습니까? 네, 바알 브라심 2번 쓰시면 됩니다. 네,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모든 우상을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던지 13절 보시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을 보시면 아까 1차 전쟁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똑같고 싸우는 장소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겼던 경험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한번 해봤는데, 내가 르바임에서 한번 블레셋 잡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겨.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아까는 전공법으로 맞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테니 기습해라. 블레셋이 똑같이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었나 봅니다. 1차 때처럼 전공법으로 갔으면 죽는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가 무찌르는 큰 승리였습니다. 게셀이 지중해 바로 앞인데 지중해까지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나가라. 아주 그냥 큰 승리를 거두었고 다윗의 명성이 온 근동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사울이 자기 이름값 지키려고 호들갑 떨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예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를 합니다. 15장을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까 13장하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카퍼레이드나 합시다 이랬는데 오늘 15장에 보시면 지난번 실수를 만회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모실 것인지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잘 쳐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역할 분담이 뚜렷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누가 메야 할까? 고핫 자손이 메야 하는 것이구나. 무라리 자손은 천을 옮기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하고 대화했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들을 불러서 규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자. 카퍼레이드 하지 말자.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성결하게 잘 씻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언약궤 옮길 준비하는 것만 한 장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일생에 또 하나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데 16절 이하에 보시면 세계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책임자 세 사람을 세웠는데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핫 자손의 헤만이라는 사람, 또 게르손 자손의 아삽, 또 무라리 자손의 에단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역대기에서 계속 나올 것이고 에단의 별명이 여두둔입니다. 시편에서 여두둔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여두둔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싸움의 3대장도 있지만 찬양의 3대장도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터, 테너 3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금과 또 비파와 수금과 나팔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오케스트라도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70년 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삶의 자리로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올 때 혼자만 좋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나누려고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데 짜증내면서 맨 게 아니라 즐거이 매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원래 설교는 이 듣는 즐거움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언제부터 부정적으로 자꾸 쓰여가지고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해줘야 됩니다. 설교 더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갔고, 세 번째,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겸손하게 입었고, 다윗은 특별히 배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그럴 분이 안 계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주보에 제목만 보면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요.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 빈자리에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축제 현장에서도 딱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인데 20절에 보시면 앞에 백성들 세 가지 모습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게 말씀 안 듣는 사람 태도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일단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들 축제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멀리서 뒤에서 팔짱 끼고 언제 끝나 막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하지도 않고 별로 즐겁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겸손하기보다는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5절짜리네. 기도하는데 콧소리가 자꾸 킁킁 소리가 들어간다느니 찬양대 립스틱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 미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것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길래 미갈이 이렇게 업신여겼을까? 원어로 보시면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뜻의 단어가 메카르케르입니다. 이게 뭐냐면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빙빙 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춤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시죠? 빙빙 도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복장에 보면 안에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마 형태가 배옷이고 빙빙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심력으로 인해서 치마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이 시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 밖에서 팔짱 끼고 우리 남편 주책이야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 자체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샘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작게는 우리 집, 우리 집안,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예루살렘에 말씀이 온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폼 잡고 죄송합니다 까불지 않는 것입니다.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오늘 다윗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들으시면은 100번 들어도 은혜가 안 들어오죠.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귀담아 들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6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인데 이게 사무엘하 6장의 확장판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 나오는데 오늘 말씀 좀 구체적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조직부터 해서 그때 불렀던 다윗의 찬송이 다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헌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단지 언약궤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거국적인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아주 성전 봉헌식도 아니고 궤만 그냥 올 뿐인데 나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황금기였던 다윗 시대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1번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 공약 1번은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던 지도자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삶으로 오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와 축복입니다. 뒤에 보시면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회막 안에 안치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감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감사가 샘솟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2절에 예배 후에 백성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말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는데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과자를 배부했습니다. 요즘을 따지면 떡이랑 기념 타올을 하나씩 다 선물로 준 것입니다. 보시면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사와 축복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트리니티 마쳤을 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감격을 오늘만으로 그칠 수 없다. 찬양대를 구체적으로 조직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 다윗은 이 감사와 축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는 찬양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대기를 보시면 이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올 텐데 찬양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는 준비된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운전하면서 흥얼흥얼 찬양할 수도 있지만 잘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삽이 리더입니다. 아삽을 대표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이 말씀해 보시면 아삽이 재금이라 그러죠. 지금 하면 심벌인데 이걸 챙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파와 수금이 울리는 것입니다. 비파는 높은 음이 나고 수금은 낮은 음이 나오는데 같이 팍 나오니까 화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교회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세상에요, 아침 7시 1부 예배 때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1부 때 와, 어떻게 모차르트 레퀴엠을 예배 시간에 들을 수가 있을까? 우리 칸타타 때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들을 찬양을 여기서 듣고 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 시대에도 정성껏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찬양대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에 보시면 그 주제가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칭송인데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과거를 기억한다는 뜻인데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찬양은 원어로 보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감사의 찬양이 첫 번째 최초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7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이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이고 23절에서 33절은 또 96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 34절부터 36절은 106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지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근데 그 구조도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실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날 과거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다윗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명 시절에 저 베들레헴 목장에서 양치던 나를 기름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가 이제 정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날에 대한 감사가
8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3절에 보시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돌아가니까 보니까 태초에 지으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아직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야 돌아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래로 계속 돌고 있죠. 태양아 열을 내라,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밀물 썰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합니다. 다윗이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에 가져오려고 막 우싸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엉터리로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런 나를 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기이한 행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34절 36절에 보시면 영원히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아멘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정말 이 찬양이 포로기 이후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 입에서도 그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도 이 마스크를 넘어서 이 찬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15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잘 돼서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보면 막 큰 상을 받고 울먹이면서 연기생활 20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막 이런 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저는 이 마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광 돌리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는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울 때 기도하는구나.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9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33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를 찬양하는구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기도, 찬양, 제물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 가지 했습니다. 기도, 찬양, 제물. 우리가 골리앗 때려잡고 부하들 거느리고 전쟁 이기는 걸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광 돌림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16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마친 후에 이제 성소 관리의 담당자를 정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아삽이 그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삽이라는 이름도 자주 보실 겁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매일 언약궤 앞에서 머물면서 섬겼고, 또 문지기로 오베데돔과 호사가 있었고, 또 성막의 제사 업무는 사독과 형제들이 임명이 됩니다. 찬양단으로 또 나왔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배치가 완료된 후에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각자의 집에 그 축복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을 똑같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암송 요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의 찬양에서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드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 역대기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